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5장, 16장 두 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먼저 15장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예수님이 글쎄 죄인과 같이 밥을 먹는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죠.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거룩한 선생이 죄인들과 어울리는구나.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회에서는. 그러나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지.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99마리가 있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끝까지 찾아낸 목자. 그리고 찾아내서 즐거워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야, 너 왜 이 무리 가운데 있지 않고 왜 바깥으로 튀어나갔니? 꾸짖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낸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메고 돌아온 목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그 찾으신 후에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양 비유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이죠. 돈. 찾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여인은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 드라크마는 그 여인에게는 큰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쓰러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리고 찾아내고 나서는 혼자 기뻐하지 않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함께 기뻐했다. 그 기쁨은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Angel of the Lord죠. 천사들.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한 죄인의 회개가 천국을 잔치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하늘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한 사람 너무 중요하죠. 그 이러한 청년 밥 먹으러 오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왜? 그 영혼이 지금 얼마나 귀한 하늘에서.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들, 탕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사실 무례한 요구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무례하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십니다. 며칠 후에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낭비합니다. 다 없애죠. 근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거조차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널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둘째 탕자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아버지를 기억해서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그곳에 풍족함이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결심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탕자에서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감동적인 장면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들이 다 오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가 그를 보았고 왜? 그를 기다렸으니까. 매일 길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낳은 아들도 그렇지 않나요? 밤에 늦게 오면 얘가 왜 안 들어오지? 지금 다 전화나 카톡이나 이렇게 다 연락하잖아요. 그렇지.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을 때는. 그러면 잠을 못 자죠. 부모님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리고 측은히 여겨.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측은히 여겨.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이. 그리고 달려가. 나이든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옛날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버선도 안 신고, 신발도 안 신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체면도 없이 아버지의 위엄도 다 버리고 달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키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제일 좋은 옷. 아들의 신분을 돼지 치는 그 신분을 회복시키고
가락지, 권위를 상징하죠. 신발, 종이 아닌 아들의 표시죠. 종은 신발을 안 신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가장 큰 잔치죠. 중요한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다들이 밭에서 돌아오니까 아니 음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화를 내죠.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야 들어가자 네 동생 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죠. 집에.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여러 해 섬겼고 명을 어김이 없었다. 의무감으로 살았죠. 그리고 자기 동생인데 이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마다들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마다들은 그것을 몰랐다. 아버지는 이 두 형제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했죠. 이 네 동생 이렇게. 그러나 그는 그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거기에 집중했죠.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 잃어버렸고 첫째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마음에서 잃어버렸죠. 두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첫 번째 탕자, 둘째 아들은 죄인이죠. 그러나 맏아들이라고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죠. 동시에 죄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같이 교회 나오고 직분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사람, 의무감으로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다음에 16장에는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매니저가. 근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주인이 그를 부르죠.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빚진 자들을 불러서 첫째에게 묻죠. 네가 네 주인에게 얼마 빚졌니?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50이라고 써. 빨리.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빚을 줄여주지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 우리가 이걸 그냥 읽을 때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불의를 칭찬하신 건가? 그게 아니라 주인이 칭찬한 것은 불의가 아니라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청지기는 미래를 대비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직분, 청지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미래를 준비했다.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은 다 불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모든 게 다 불의, 돈 자체가. 그러나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그것을 이 땅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라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서 뭐예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 그 돈으로 복음을 전파해. 그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니? 여기서 핵심은 불의한 재물, 의로운 재물, 이런 여기가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물은 작은 것입니다. 참된 것은 영적인 것, 영원한 것입니다. 작은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영적인 것들을 맡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명확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반반 지키는 없다고 그랬죠? 반반은 없어요. 둘 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문을 통해서 제자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목적이 자기 소유예요. 젊은 아이들 보세요. 목표가 다 자기 소유예요. 자기 만족. 그리고 사랑.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명확한 선택.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다 불가능해요. 못 찾으세요. 선택해야 합니다. 찾으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 16장 14절부터는 바리새인들에 관한,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일 수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성도들 앞에서 아이고 거룩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것, 하나님께 미움받을 수 있다.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지 마세요. 누가 옆에 있을 때는 아이고 거룩하고 참 그런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부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없는데 직장을 다니거나 하루 종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부자 나사라, 여러분 잘 아는 영원한 운명을 갈랐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극명한 대조죠. 부자는 자색 옷, 자색 옷은 왕족의 옷이죠. 자색 옷,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나사로, 헐벗은 거지, 부자 대문 앞에서 버려져서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존재. 개들이 그 허른대를 핥아 주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운명이 역전됐죠. 죽은 후에.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 있었을 때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한다. 지금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 결정이 영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큰 구렁텅이, 죽음 후에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 기회는 지금, 기회는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부자가 또 간구하죠. 그러면 아버지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십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됐고 여러분 직분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죄인의 회개가 하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겉은 이상하고 냄새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죠. 꾸짖지 아니하시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무엇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주인이 돈인가? 이 세대는 그렇죠. 그러나 내 주인이 하나님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한다. 살아있을 때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그 구원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그 명령에 순응하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걸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는군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무한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김은희 원사님이 어제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린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민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최영장 감독님, 강홍래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만나 원사님, 김병상 집사님, 김사라 원사님 위해서 연약한 자들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인 하나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임을